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염려가 있지요. 마음에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마음들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단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알고, 그러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인생의 복잡한 수만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귀인애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주의 자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바이러스와 또 모든 세상의 어려움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의지와 생각이 중심이 아닌 예수의 순종과 겸손함이 저희를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났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순종을 직분자로 세울 때 약속한 충성과 또 그 서약을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입술로 주님 앞에 했던 그 사랑의 서약을 기억해 하옵소서. 세상 앞에 주의 자녀됨을 당당히 증거하는 방주교회 성도들 되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진행되는 교회 매각 과정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순조롭게 또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수고함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 신약 성경으로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에게 고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당부의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루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세계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이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모습, 한국의 위치,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유럽의 선진국들 코로나19를 보면서 아직도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수만 명의 확진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할 것 없이 제2차 팬데믹으로 지금 온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50명, 60명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갖다가 되게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뭐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K 방역의 모델을 상당히 많이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탈리아가 유럽에서는 좀 난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좀 개발도상국, 중진국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갖다가 모델로 하고 굉장히 쳐준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이런 방역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진단 키트라든가 뭐 백신, 치료제 이런 모든 것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산업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OECD 안에서 뭐 중국은 뭐 OECD에 있지만은 그 정회원은 아니죠. 준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따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전 세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공장들이 안 돌아가고 산업이 안 돌아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한국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전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떤 존재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권한은 뭔가,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행사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자기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그런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권한이 뭔가, 권위가 뭔가 나한테 주어진,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소위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분명히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똑같은 거지, 뭐 목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특별한 존재도 아니지만 또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도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또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것도 봐도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병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성경은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거든요. 목사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혹은 권위가 있는 거구나.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양떼들이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사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권한이 있구나. 나한테 권위가 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죠. 제가 인간의 눈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 오범준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이걸 100%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제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크게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교육하는 거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거, 이 네 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뭘 받았는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뭔가,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쭉 나오죠. 자녀들아 쭉 나옵니다. 아비들아, 또 뭐 청년들아,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를 신앙의 단계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엉터리 해석이죠. 저도 옛날에 다 해봤었어요.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거는. 자녀들은 좀 아직 더 커야 되니까 아직은 뭐 초신자 정도 되고, 청년들아는 한 중간쯤 되고, 아비들아는 뭐 교회 뭐 장로님급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사실은 엉터리 해석이죠.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라고 썼을 때에 아이들아, 아직 신앙적으로 아이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들아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신앙적으로 아직 한참도 자라날 미숙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애들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친숙한 의미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김기문 집사나 에스더 집사 같은 경우 미숙해서가 아니에요. 친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오고 있어 이러잖아요, 보통. 나이적으로 보면 애들이 아니죠. 그런데 친하기 때문에 친근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교회 그냥 모든 그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해서 뭐 영적으로 신앙의 단계, 이거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그런 게 많아요. 뭐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영적인 사랑, 뭐 우정, 뭐 또 뭐 세상적인 사랑, 그것도 다 엉터리죠.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사랑이 바로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엉터리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뭐 그건 여담으로 들으시고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절 말씀 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 그게 대수라고요?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 없다. 그건 이제 구원파가 거기서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마치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죄의 무게에 눌려 있거나 죄에게 붙잡혀 있거나 우리는 절대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실패주의죠. 패배주의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무한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요한일서만 보세요. 뭐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행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그냥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너 또 졌느냐? 너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만 보죠. 내가 언제 죄를 이겼지? 아니요, 예수님이 죄를 이겼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경험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를 이겼어? 아니요, 여러분은 죄를 못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런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애쓰나 그러나 넘어지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죄책감, 이거 위험합니다. 죄에 눌리는 거, 뭔가 이게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뭔가 이게 패배의식을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나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주님이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고,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참회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그 용서를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시고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혹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 구약 성경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겠죠. 전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희미하게 알았어요. 100% 알 수가 없었어요.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제가 지난주도 얘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옳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쁘게 사는 저 죄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신앙, 그 율법주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실패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은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죠. 관계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처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밀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의 세계는 그냥 너무나 고달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럽지가 않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건 뭐 청년들만 이기고 아비들은 못 이깁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신약에서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27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24번이 사도 요한에게서 쓰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기에 24번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거야.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막 교회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계속 이긴다라는 그런 동사가 많이 쓰여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힘을 잃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이, 한국에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소위 선진국에서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혹은 중남미는 막 복음이 힘을 얻고 있지만 소위 좀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교만해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에 대한 추구가 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세상에서는 교회가 힘을 잃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지금 은매 기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사가 결혼 상대로 막 1등 한 적이 있었으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은 뭐 한 100등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제 딸이 그냥 목사한테 시집 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려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위축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 못하고 있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잘 됐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계속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 성도들 보고 자꾸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험은
교회는 자꾸 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자꾸 세상에서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아요. 세계의 변두리로 몰리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잊었다, 죄를 잊었다, 악한 자를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혹시나 교인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어려운 말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승부가 안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하는 것 공식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될 겁니까? 교회가 승리한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상장들이 다 주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승리한 사람들로 안도감을 누리면서, 자부심을 누리면서 대단한 그런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막 위축되어 있고 막 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부는 그날에 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대부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결국 그날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비유로 말하면 주인이 오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히 칭찬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식,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쓱 지나가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또 뭐 육신의 정욕이 뭐냐, 안목의 정욕이 뭐냐, 이생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실은 이 단어만 가지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걸 그냥 무리하게 풀어내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말은 육신의 정욕,
이걸 세 개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두 개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세 개죠. 혹은 육신의 정욕, 즉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두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에 속한 약간 성적인 거 포함될 수 있겠죠. 그냥 팔퇴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그런 탐욕, 욕망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고 하는 아이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탐욕. 이생의 자랑, 생의 자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간 재물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거겠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한다. 뭐 창세기의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막 영적으로 풀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세상을 뭐 다 주겠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너를 증명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생의 교만을 유혹하는 거로 해갖고 그 연결시켜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그냥 설교자가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죠, 사실은.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적인 삶,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극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 짚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돈, 명예, 권력 다 그런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인 승리,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한 줌 사라질, 이따가 사라질 그러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다 써버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푹 파묻혀가지고 위기 때니까 얼마나 생존의 본능이 더 강해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해는 합니다. 또 필요도 하죠. 그러나 그러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이 먼저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가는 그날,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날마다 성령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에게 악한 자를 이기는 그 승리의 영광을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을 이기는
이미 이긴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5시고요. 호스트가 뉴저지 방주교회예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특별히 준비할 건 없다 그래서 손 놓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전화해 보니까 제가 사회를 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그 영상 예배, 인터넷으로 하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호스트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참가 방법은 줌이라고 하는 그러한 앱을 통해서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차제에 여러분들이 이 줌을 컴퓨터나 혹은 셀폰에 설치를 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이 한 번 배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거든요.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여러분 보기를 원하면 노트북은 좀 편하죠. 왜냐하면은 화면이 크니까. 대신 노트북에 그 카메라가 보통 달려 있잖아요. 그 앞에 조그만 구멍으로. 그런 노트북이면 괜찮고요.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https 해서 zoom.us 다운로드 거기에 들어가시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회의 참가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회의 아이디를 주보에 나와 있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암호를 입력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셀폰으로 접속하시려는 분은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은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 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앱 스토어라고 들어가서 가지고 그 줌을 서치를 하세요. ZOOM을 서치를 하셔가지고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앱이 나오면 그걸 다운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 하시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까신 분들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하시고 똑같아요. 클릭하시면 아이디 입력하세요 나옵니다. 아이디를 갖다가 4819251074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라 그러거든요. 암호는 123123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이 배워 놓으시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으니까 하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와 박갑덕 목사님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깔아드릴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시기 좀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꼭 저나 박갑덕 목사님한테 오시면 저희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4시 한 50분이나 55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방역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안전좌석에 앉아주시고요. 스티커 있는 안전좌석에 꼭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후의 인사는 우리 로비가 아니로 파킹락까지 일단은 쭉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 바깥에서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이 조금 이제 그 확진자가 55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행정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가 550명이 기준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이랑 크게 차이가 없이 지금 또 다시 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인사 나누지 마시고 무조건 바깥으로 가셔가지고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40주차로요. 시편 39편부터 53편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이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이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복하시며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의 1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 근신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